지금부터 옛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평안하시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내 삶의 지표로 삼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월달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를 두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와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1시에 같은 시간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타운에 돌아온 학생들 중에 전체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 중에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초대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는 이 교회의 중요한 공지사항과 또 알림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전체 카톡방에 초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된 찬양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 안에 거룩거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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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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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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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을성 없음을 스스로 아는 이들의 기도. 오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스스로 매우 부끄럽습니다. 침착성이 없고 조그만 불편과 아픔에도 참지 못하고 마땅히 그렇게 할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보아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마땅히 협력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을성 없고 변덕스러운 불쾌한 기색으로 투덜대면서 불순종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이 불성실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참을성으로, 예의 바름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일에 수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 전역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한파와 폭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영하 20도의 섭씨 온도입니다. 영하 20도의 이 강추위가 계속되다가 오늘부터 조금 이 추위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 강추위로 인해서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심지어는 동사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 섬겨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대답에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는가? 아마 이 대답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 혹은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예수님과 또 그 이후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 기독교 역사의 이 최초의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모범적인 이 표본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조차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이상 머물면서 세웠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또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점들이 많았던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29절에도 말씀이 계속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어느 교회 안에 거짓말이 판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도둑질을 하고 또 서로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은 지금이나 또 예전이나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죄인을 부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 죄인들, 그리고 불완전한 자들, 완벽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 죄인들을 먼저 보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지금 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를 만나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로마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었던 정세라는 세금이 있었고요. 또 정세 외에 관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정세만 해도 인두세가 있었고 토지세가 있었고 소득세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토지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12세에서 65세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세만 해도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많은 세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세리들은 관세라는 명목으로 더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로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었죠. 이 관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 유대인들을 약탈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통과할 때 통과세를 냈다는 거예요. 길을 통과할 때 통과세를 내야 했는데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또 내야 됐고요. 그런데 그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의 바퀴수에 따라서 또 다른 세금이 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은 수만큼의 또 세금을 내야 됐고요. 게다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청부업자들하고 이 세리들이 결탁이 돼 있어서요. 아주 폭력적으로 약탈하듯이 그렇게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상대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나가시다가 세리였던 레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세리에게 눈길을 주신 것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리였던 레위를 바라보셨을까요? 이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라는 이름이 좀 낯설죠. 그렇지만 마태라는 이름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였던 레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래의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체질적으로 아주 다혈질이면서 충동적이고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장차 게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게바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모습을 보면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와 베드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재의 베드로, 부족한 모습의 그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반석과 같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갈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를 보신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킹스맨, 저도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 킹스맨에 보면은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최고의 비밀 요원이었던 이 해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에그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그시. 이 에그시는 인생을 낭비하던 청년이었지만 해리는 그를 최고의 요원으로 만들기 위해 멘토를 자청합니다. 그 둘이 거울을 보면서 하는 대화가 있는데 해리가 에그시에게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가 보인다. 그런 대사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이 에그시에게서 해리가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저는 참 멋진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리가 에그시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앞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그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대방의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만남의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그곳에 많은 죄인들이 찾아왔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비롯한 레위를 비롯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곧 교회의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잘 처세하고 잘 적응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오르죠. 이때부터 교회의 분란이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같은 이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감히 내가 운영을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감히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감히 내 생각만 주장을 합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교회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니 내 인생도 변화되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믿자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전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위대한 사도 마태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초청하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인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죽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곳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그 인생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